아무도 예비하지 않는 우리 예배자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부른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살며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훈련이랑 소로셔들 인도하여 주셔서 신명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시간에는 신명기 교재 278페이지입니다. 예, 278페이지를 보시면 신명기 3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신명기 31장의 내용은 이제 출애굽 지도자 모세의 마지막 사역들. 예. 그중에서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모세가 백성들과 여호수아에 대한 격려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모압 평지에서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백성들에게 선민으로서 지켜야 할 윤례를 강론한 모세는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자신의 주변과 기타 모든 일을 정리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는 그 모압 평지에서 행한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세 편의 설교가 다 끝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이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임박해 있잖아요. 그 임박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가 마지막 주변 정리하는 내용이 본문이에요. 자, 그 중에서 본문은 모세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할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 세상의 삶을 거의 마무리할 정도가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후계자를 잘 세우는 거죠. 예. 후계자를 세운데 누구를 세웠다고요?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세웠고, 또 백성들을 격려하는 장면으로 이때 모세의 나이가 120살이다. 예. 야, 120살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예,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죽음보다도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남아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끝까지 애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야,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요, 떠날 때를 아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떠날 때 알아요, 몰라요? 이 세상에서 떠날 때를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걸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준비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준비를 안 하니까 우리가 그 임종 직전에 보면 보통 사람들이 아프잖아요. 그죠? 연세가 들어서 물론 건강해서 어느 날 갑자기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에 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픈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육신의 아픈 기간이 왜 필요할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그 노년에 아픈 것은 복이에요. 복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복이라고 생각이 안 되죠.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누구 말대로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뭐 이틀인가 아프다가 가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걸 꿈꿨어요. 근데 어느 날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왜 이렇게 나이가 는 게 아파요, 아픈 데가 많아요 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야, 정말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좀 건강하게 살다가 가면 좋은데 왜 아플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이렇게 아픈가요?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그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아니 뭐가 복이에요? 그랬더니 야, 건강하고 팔팔해봐라. 사람들이 죽을 이후에 준비를 하겠냐? 예.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는 건강하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예? 이 땅에서 살만 꿈꾸고 이 땅에서 살만 계획하고 이 땅에서만 위해 살지 하나님의 나라 준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게 하고 자리에 눕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노년에 아픈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맞는 것 같아. 내가 맞아요? 하나님 맞겠어요? 하나님이 맞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건강한 게 복이 아니고, 비록 내가 노년에 아파서 자리에 눕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가는 이게 복이구나. 그런데 그걸 알고 준비해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예, 노년에 아프면 맨날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쌓아놓은 재물을 다 병원에다가 다 헌납하고 나중에 그냥 가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서 그래.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준비가 돼 있나. 모세 보세요. 예? 120살이 돼서 이래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넌 느보산에 올라가. 거기서 내 마지막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너는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모세가 죽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아닙니다, 나는 더 살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준비해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해 가는 거예요. 마무리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세상의 삶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이렇게 이 땅에서 보면 사람들이 보면 이 마무리를 잘 못해요. 일을 막 하는데 마무리를 잘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제가 좀 그런 편이거든요. 예, 저는 음식 만드는 걸 잘해요. 좀 재밌어 해요. 근데 마지막에 정리를 좀 그게 싫어. 그래서 막 뭐 하고 나면 온통 어지러. 네, 그 정리하기는 싫어. 네. 인생도 그런 것 같아. 대본에 보면 막 일만 하지 그 마무리를 못해. 또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하든 뭘 하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옮기면서 꼭 싸우고 옮기는 분들이 계셔. 예. 왜 그런지 몰라. 마무리를 못하는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 왜? 우리 사람은 언제 어디 가서 또 만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군대 생활하고 이제 제대를 했잖아요. 제대를 하고 서울 종로거리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바로 군대에서 저보다 3개월 늦게 군대 들어와서 내 후임이죠. 예. 후임으로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서울 종로에서 누가 뭐 제대하고 몇 월 며칠 날 거기서 만나자는 약속도 없었고, 예? 그냥 뭐 우리 제대할 때 그러잖아요. 나중에 만나자. 뭐 그러면서 헤어지잖아요. 전혀 만날 생각도 안 했는데 만난 거예요. 그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군대 생활할 때 내가 잘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그 후임 내가 괴롭히고 막 그랬으면 그 후임이 너 나가서 만나면 죽을 줄 알아. 그랬으면 나는 그때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죠?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 반갑게 맞고, 마침 그때 제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청첩장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또 서울에 있는 그
그 같이 군대 생활했던 사람들 다 모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할 때 그 친구들 열 몇 명이 선배, 후배 뭐 이런 사람 다 열 몇 명이 와가지고 축하해 줬어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야,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다. 아시겠죠? 예? 교회에서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예? 어떤 분들은 꼭 만나서 뭘 하고 마무리 때 꼭 헤어질 때 싸우고 헤어지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나중에 그분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지? 예.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래요. 예. 어떤 회사든 교회든 사람과의 관계든 더 마무리 잘해야 될 게 뭐예요? 예, 이 세상의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본문에서는 그 모세는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겪으면서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을 눈앞에 둔 지점까지 이르렀으나 정작 그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그의 최후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여기 보면 이 모세의 이 행동을 보면 쉽지 않은 행동이에요. 고사성에 보면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어요. 토사구팽.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토끼 사냥을 한단 말이에요. 토끼 사냥할 때 뭐가 필요해요? 사냥개가 필요한 거예요. 사냥개. 그죠? 예, 그래서 사냥개를 기르는 거예요. 근데 겨울이 지나서 이제 토끼 사냥철이 끝나면 이 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는 잡아먹든지 팔아먹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써먹고 필요 없을 때는 팔아먹는다. 이게 토사구팽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이 일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너 가서 내일 하라. 나 못 갑니다. 예? 예? 나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사람 보내시죠.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반대했던 모세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 가. 응?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 라고 해서 억지로 어찌 보면 모세는 억지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순종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도 좀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자기가 가기를 원했고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죽어야 되는, 어찌 보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죠?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어찌 보면 억울할 수도 있죠. 예? 내가 한다고 했습니까? 나를 시켜놓고 나를 이렇게 버립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걸 다 받아들여. 원망하지 않고. 왜?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예? 그만두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이 부분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불일치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교훈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요 좋아요. 근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 그러면 막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며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돼. 그리고 모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했으며 심지어 죽음을 앞둔 현재까지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 모세는 못 들어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가든지 말든지 나도 못 가는데 이러면서 대충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모세는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일에 적절한 인물을 찾아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도록 훈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임무가 다한 때를 알고 그에게 자기의 책임을 물려주었다. 훌륭한 지도자는 이처럼 자신이 일할 때와 물러날 때를 알면 또한 착실히 후진을 양성하는 자다. 자, 여기서 진짜 훌륭한 지도자는 뭐냐면 물러날 때와 일할 때를 구분하는, 이게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보면 이걸 잘 못해요. 그죠?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은퇴할 때는 물러날 때를 알아야 돼. 물러날 때를 몰라.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정치하는 사람도 또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일할 때와 물러날 때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착실히 후진을 양성하는 것.
여러분, 후진을 양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고민이에요. 과연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죽으면 과연 이 사역을 누가 이어서 할 수 있을까? 저는 40대 중반부터 10여 년부터 15년 전부터 이 사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후진을 양성할까? 그래서 정말 개척가 어려운 데에서도 그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열심히 했는데, 야,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 젊은이들을 양육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계승을 잘 못해요. 물려주는 걸 잘 못해. 가끔 보면 뭐 생생정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맛집 소개하고 맛있는 집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집마다 뭐가 있어요? 비법 있잖아요. 비법. 그 식당만의 비법이 있어요. 근데 그 식당의 비법을 밑에 있는 사람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가르쳐 줘야 자기가 죽어도 그걸 계속 그 맛을 유지하면서 이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 보면 이건요, 우리 딸한테도 안 알려줘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야 그게 가능하겠지. 근데 자기가 죽을 때 언제 죽을 줄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영원히 살 줄 알고 그냥 꽁꽁 자기만 알고, 예? 그 비법 할 때는 다 나가. 그러고 자기가 다 해놓고, 예? 그다음 어느 날 죽어버리면 그 비법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고려청자, 고려백자, 그게 맥을 끊어졌잖아요. 이어져야 되는데 왜 그래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후임들에게. 예? 가르쳐 줘야 돼. 저도 이 영성사역을 하는 이유도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영성을 통해서 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걸 어찌 하든지 어때요? 계승하고 물려주려고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영성 훈련을 하면서 내가 경험한 노하우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노하우, 말씀을 보는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나만 알아야지 그게 아니라 나중에 훈련받고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걸 계승해서 그들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돕는 이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 아멘. 네.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면 율법서의 전수에 대한 말씀. 자, 보면은 모세가 지금까지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에게 강론한 율법을 기록해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면서 그것을 안식년의 초막절마다 낭독하고 또한 후손들에게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도록 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내가 기억한다는 게 한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기록해서 남겨라. 예, 기록해서 남겨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정말로 모든 말씀을 다 기록을 해서 문서로 남기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걸 남기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예? 그 기록해서 남겼으니까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수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모세가 특별히 율법을 매 7년 안식일 초막절에 이 말씀들을 낭독하라고 한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 쓰라린 광야 생활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현재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풍성한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조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걸 보면 모세는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듣는 자들의 환경과 처지에 알맞게 적용되어서 전해질 때보다 효과적이며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도 좀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듣든 설교를 듣든 그 말씀을 좀 메모해서 남기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게 기억 안 되는 것처럼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들어도 설교 들을 때는 아멘하고 뭐 좋은 것 같은데 아멘하고 예배 끝나고 일어서면 무슨 말씀을 들은지 하나도 안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삶에서 무슨 변화가 나타나겠어요. 좀 메모하는 습관을 좀 가지시고요. 좀 기록 좀 하세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배신 예고입니다. 자, 본문에서 모세는 지금까지의 권면과 당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될 것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의 놀이를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명하고 계심은 바로 이 일을 경고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뭐냐면 기록을 해줘도 이걸 그걸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기록해줘도 떠날 거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해 줬는데 얼마나 읽어요? 네. 1년에 1독 합니까? 예? 제가 2독 이상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1년에 2독은 해야 된다. 예. 근데 지금 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되는데도 제대로 1독 한번 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바로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있어도 안 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쳐줘라. 예.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가르쳐라. 그러면 그들이 오래 기억하고 혹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더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기억하는 것보다 노래를 기억하는 게 쉽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요한복음? 그러면 잘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제가 주일학교 때 배운 거예요. 주일학교 때 배운 건데 노래로 배우려니까 지금 지금 몇십 년이야. 지금 거의 50년이 됐는데도 이거 안 잊어버려. 참 우리나라에 보면 판소리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그게 뭐 악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는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판소리 할 때 보면 그게 뭐 30분짜리도 아니잖아요. 보통 4시간 5시간짜리예요. 하나 하면 흥부전하면 그 흥부전이 끝날 때까지 4-5시간 그걸 한 번도 안 잊어버리고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노래는 그렇게 기억이 돼. 죄악된 심성을 소유한 인간은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크나큰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일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금방 떠납니다. 그리고 금방 또 하나님 또 우리를 돌이키려고 징계하시면 또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아니겠지 뭐 자신 있습니까? 아무도 나는 아니겠지라고 자신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도 역시 자신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이만큼이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로 징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하고 회개해서 변화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거든요. 자식들도 보면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에게 잔소리도 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심지어는 매질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뭐 매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은 정상적인 부부라면,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사랑하면 징계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 자식 버린 자식이면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그렇잖아요. 밥을 먹든지 말든지 집에 오든지 말든지. 왜? 버린 자식이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배반할 걸 알면서도 그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할 때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걸 아셨어요. 선택하면서 이미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24절부터 30절에 보면 모세의 최종 사역입니다. 자, 보면은 모세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율법을 책에 기록하여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에 보관하게 한 다음에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부르게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가 율법을 기록해서 그 언약궤에 보관하게 한 이유는 뭘까? 왜 거기다 보관하게 했을까요? 자, 그건 그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한 것 외에, 예? 이 말씀을 지켜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예? 왜냐하면 법궤는 아무나 만질 수 없어요. 그지? 볼 수도 없습니다. 예? 바로 그런 안에다가 보관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예, 소중하도록 하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고, 또 1.1획도 가감없이 영원히 보존하기 위한 조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보존의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조치가 없었다면 이 성경이 어떻게 보관하겠습니까? 그지?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가감없이 1.1획도 가감없이. 참 사람들은요, 뭔가를 자꾸 거기다가 집어넣기를 원해요. 첨가하기를 원해요. 그냥 그걸 그대로 보존한 것보다 뭔가 자꾸 넣어서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예, 지금은 끝났습니다만은 예전에 그 백종원의 골목 식당 갈 때 보면 그 백종원이 가서 레시피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레시피를 가르쳐. 그러면 맛이 아주 확실하게 달라. 그러면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그죠? 그냥 레시피를 그대로 유지해서 그 맛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한 2, 3개월 후에 가면 맛이 변질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아니 왜 그래요? 그러면 아니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거기다가 자기 걸 집어넣는 거예요. 예, 자기 걸 거기다 집어넣다 보니까 이 맛이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이 성경 말씀은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전수되고 이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거기다가 첨가시키면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지금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설교하는 거나 이 강의하는 걸 들으면 과연 모세가 뭐라고 할까요? 신명기 강의하면서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이에요. 이런 강의를 하면서 모세가 들으면서 제대로 하고 있군 뭐 이래야 되는데 너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 내가 원래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 말이 아닌데 라고 하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죠? 중세 때 기독교가 타락해요. 가톨릭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지금 500년이 지났잖아요. 만약에 루터나 칼빈이 오늘 이 시대에 와서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했겠어요? 야, 내가 세우려고 했던 장로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였어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러려고 개혁을 했나 라고 탄식할까요? 참 우리가 이 신앙 이걸 순수하게 지켜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모세의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더 오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예, 아까 말했죠? 예, 노래를 부르면 오래 기억이 돼요. 또 혹시 폐역할 수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려는 구제책의 일환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됐다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아 그랬었지 라고 해서 그 노랫말을 기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즉 모세는 그의 오랜 경험과 이스라엘의 지난날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이 패역하게 되리라는 것을 짐작하고 그 대비책을 세웠던 것이다. 예, 모세는 다 한 거예요.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할 것을 안 거예요. 이런 사실은 모세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진정으로 아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신뢰다. 아무튼 우리는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 모세의 성실한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마땅한 자질을 배워야 한다. 아멘.
예, 이렇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적에 보죠. 자, 본장에서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지도권을 이양받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모세하면 율법, 예, 이렇게 각인되어 있죠. 그죠? 그 여호수아는 뭐냐? 복음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여호수아는 복음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육체와 영혼, 옛사람의 표본인 모세와 새사람의 표본인 여호수아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예, 육신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이게 바뀌어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2장은 모세의 유언 노래입니다. 1절에서 43절이면 모세의 노래죠. 예. 그래서 보면은 소위 모세의 노래라고 불리는 증거의 노래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또 오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오래 기억만 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이 노래를 통해서 예? 깨닫고 다시 돌아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노래 내용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고귀한 품격과 이스라엘의 패역한 성격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백성의 배은망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네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 또 이스라엘의 심판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열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26절에서 43절에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말씀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요, 그 변함없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요, 변함이 없다는 거야.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그를 배반하며 멸시하는가 하면 심지어 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일쑤다라는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깨우치기 위하여 때로는 불신자를 들어 징계하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 우리가 잘못된 거면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불신자를 도구로, 예, 파트너로 써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 징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는 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백성을 위한 대가를 반드시 찾으신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그 열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징계하셔. 예. 그러나 징계가 끝난 이후에는 그 이스라엘을 징계했던 그 열국은 하나님 다 징계해요. 심판하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쳤던 나라들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나라가 없어요. 예. 아수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벨론? 없습니다. 페르시아? 없어요. 예. 헬라? 없고요. 로마? 없습니다. 지금 조금 남아있는 나라가 옛날 그 이름을 그대로 간직한 나라 이집트예요. 예. 애굽이죠. 예. 근데 지금 이집트는 옛날 애굽하고는 너무 달라요. 지금 이집트는요,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과 그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범죄하면 징계해서 그를 고쳐 쓰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요. 그지? 그러나 이방인들은 한번 징계하면 끝나요. 예. 이게 하나님의 다루심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징계를 받아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는 징계해서 우리를 아예 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고 징계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한편 백성들은요, 모세의 노래를 반복하여 부름으로써 그들이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방지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죄에서 기인함을 알고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총회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제로 나타납니다. 자, 44절부터 47절까지 보면 모세의 최후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 그러니까 임종을 앞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절하게 권면하는 바로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율법을 준행해라. 이게 모세가 마지막 남긴 이 노래를 가르쳐주고 난 이후에 백성들에게 명했던 교훈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증거 노래를 지어 반포한 모세는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최후로 당부합니다. 예, 그 당부하는 내용이 뭐냐? 첫째,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의 율례를 명심하여 지키라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의 율례를 그들 다음 세대에 충실하게 전달하라고, 전달하면 교육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전적으로 준행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나? 두 가지. 첫째, 생명이 되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게 내 생명이 된다. 아멘. 두 번째로,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누릴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지키라고 한 게 아니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릴 복의 근원, 예, 상급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산 것이 뭐요? 영의 상급이 돼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야지. 예? 그렇지 않으면, 예? 나중에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어요. 순종하실 때 그게 상급이 되어집니다. 예.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며, 예, 그것을 지켜 행하는 일 또한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소중한 일이나 라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시대가 아무리 변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 또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게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45절부터 52절까지면 모세의 임종 예고입니다. 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예고하는 장면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명하시고, 그런 후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게 될 것을 예고하시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보산, 또 비스가산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느보산은 요단 동편에 있는 아주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면 그 바로 밑에 모압 평지가 쫙 보이고요. 그 모압 평지 끝에 요단강이 흘러가요. 예, 요단강이 흘러가고 그 밑에 사해 바다까지 다 보여요. 그리고 맑은 날에 보면, 예, 맑은 날에 보면 예루살렘이 보인대요. 그리고 저 이스라엘 북쪽 단까지 그게 보인대요. 저도 갔는데 그날 스모그 같은 약간 안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이나 단은 안 보여도, 예? 그 밑에 모압 평지 훤히 보이고 사해 바다 쭉 보이고 여리고, 예? 예, 유대 광야까지 쫙 보이더라고요. 예, 거기 올라가면 모세 기념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어요. 예, 모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모세 기념교회 앞에는 노수로 만든, 예, 구리로 만든 노뱀 큰 게 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져 있는 그런 형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예. 자,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첫째는 뭐냐?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모세 훌륭하죠. 그죠? 다 자타가 인정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라고 말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였고 온갖 정열을 다 쏟았지만 결국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 일을 성취하지 못했다. 이런 사실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할 수 없고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막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처럼 그냥 기도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대부분은 내가 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하나님 와서 내가 해야 되는데 할 말을 제대로 못해. 해야 돼. 내가 할 말은 다 해야 돼. 그리고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 요게 나와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안 가. 그냥 내 뜻만 막 아래고 아멘 하고 가버려. 그러지 말고 예수님처럼 내가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게 허용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거기서 낙심할 필요 없어. 예수님이 3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삐져가지고 나 안 해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으셔야 돼. 근데 오늘날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 많은 분들이 기도하라면 안 해요. 그래서 왜요? 기도해도 뭐 안 들어주던데 뭐 그러면서 혼자 삐져가지고 기도 안 하고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둘째는 뭐냐? 죄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밝히면서 뭐래요? 과거 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비록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위해 자기 생명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했지만 범죄한 대가는 받아야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모세는 뭐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반역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어요. 가데스에 왔는데 40년 훈련받고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아이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원망하는 그 모습 보니 모세가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막 영성 훈련 받은 사람들이 막 불평하면 아 이거 좀 더 크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수료하고 다 성장하는 사람이 똑같이 행동을 하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우우가 올라옵니다. 저런 진짜 영성 훈련 받은 건 맞아? 라고 올라와요. 모세도 안 그랬겠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또 옛날 처음 단계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면 여기는 포도원도 없고 뭐 뭣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풀상에게서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들고 가서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세가 가다 보면 열받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아도 화가 났겠죠. 그죠? 내가 도대체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내가 변화시키는 거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가다가 화가 나니까 이 패역한 새들이야.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그러면 성질 남기면 반석을 막 때렸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해요.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런 거예요. 이 모세 단 한 번의 실수. 그죠? 이 한 번의 실수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요.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우리 사람들로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죄를 지어도 촉법소년 뭐 그래가지고 감옥도 안 가요. 형벌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안 그래요. 성장하면 거기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장할수록 육신의 혈기와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모세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처럼 죄는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키는가 하면 한평생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합니다. 우리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며 항상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표면적인 이유라고 그랬어요. 진짜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죠? 여호수아는 복음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전수해준 모세 역시 율법을 어기고 다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무슨 말씀이 되냐면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안 못 가라고 말한 말은 뭐예요?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몽학선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율법은 몽학선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에 보죠. 모세의 생애는 무지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도자로서의 생이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때문에 범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갈 때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흘러나오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육체가 진리 안에서 파쇄되는 과정에서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죄를 짓지만 변화되고 훈련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풍성히 누리는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할 때 축복이 나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성장 성숙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 그 말이에요. 33장으로 갑니다. 33장은 12지파에 대한 모세의 유언적 축복입니다. 예, 1절부터 5절 보면 모세의 축복에 대한 서론인데요. 본장은 모세가 느보산에 오르기 전 이스라엘에게 최후의 축복을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중 보면은 백성에게 행한 축복의 서론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을 베풀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관계를 상기시켜서 자신의 사후에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히 준행하고 성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모세는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이들이 정말 복 받기를 원해. 그제? 이 백성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 근데 그 복을 받는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는 뭘로 정립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계가 결정이 돼. 세상도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결국 자식이 부모의 말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정해져요. 우리도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야 하나님부터 복이 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복이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그러잖아요.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복 달라고 기도해서 복 받을 것 같으면 저는 아마 세계에서 제일 가는 재벌 됐을 거예요. 예? 어렸을 때 맨날 복 달라고 기도했고, 예?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 되달라고 어릴 때부터 기도했어요. 예? 근데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욕심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복이 오는 거야. 모세가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이처럼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오직 이스라엘 복된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한 모세의 모습은 백성을 지도하고 양떼를 이끄는 지도자의 훌륭한 모범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느보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가 죽을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죽으려 올라가기 전에,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못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야곱이 임종 직전에 자기 12아들을 앉혀놓고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 만약에 여러분 내일 죽는다고 하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누구 말대로 에이 몰라 실컷 먹고 죽자 뭐 이럴 겁니까? 예, 야곱이나 모세처럼 택한 사람들 불러놓고 축복해주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한편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의 기업과 대비시키고 있는데요. 예.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33장 4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예, 총회 기업이래. 말씀을 지키고요, 순종하는 것이 기업이래.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 번 순종하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가지 할 수 없었던 모세에게 있어서 율법의 순종이 곧 기업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렇잖아요. 모세 한 번의 실수,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기업에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얻는 길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건 모세가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깨달은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창년제 느보산에 올라가면 못 가, 지금 죽잖아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임종할 때 농담하다 가겠습니까? 그죠? 그 짧은 시간에 농담하고 가요?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하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모세는 축복을 베풀기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말로서 축복되는, 선포되는 축복보다 말씀을 준행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축복이 더 크고 좋은 것임을 교훈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진정한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축복만 해달라고 그래요. 저도 보면 목사님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예, 축복기도 좋아요. 하지만 아무리 축복기도를 진짜 머리가 벗겨지게 비비면서 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내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예, 내게 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업이 돼요. 이는 말로써 선포되는 축복보다도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이 신명기는 지금보다 35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죠? 35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인데도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여전히 동일하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까지 겸하여 따라오고 있는 것이다.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자식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에게 뭐 하신다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다가 복까지 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그 말이에요. 자, 6절부터 25절까지면 12지파를 축복하는 모세가 나오는데요. 자, 임종을 앞둔 모세는 지파별로 축복을 선포합니다. 루벤 지파에게는 종족 보존의 축복을, 유다 지파에게는 통치권의 축복을, 그 다음에 레위 지파에게는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베냐민 지파에게는 안전한 보호의 축복을, 요셉 지파에게는 물질적 축복을, 스볼론 지파에게는 진취적인 무역업의 축복을, 이사갈 지파에게는 평온한 농경 생활의 축복을, 갓 지파는 광대한 영토의 축복을, 단 지파에게는 계략과 용맹의 축복을, 납달리 지파에게는 풍요의 축복을, 아셀 지파에게는 기름진 옥토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창세기 49장에 나온 야곱의 축복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신기하게 창세기 49장에 말한 그 야곱의 축복과 이 본문에 나온 모세의 축복이 상당히 유사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축복해 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나 모세 하나님이나 달라요? 같아요? 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내용이 같아요. 그러나 단 여기서 보면 모세의 축복이 야곱의 축복에 비해서 보다 발전적 형태로 보완되어졌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계시 발전사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혀 그걸 바꾼 게 아니라 새로 더 보완해서 더 발전적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계시의 점진성을
성에 근거한 것으로 야곱의 사후 약 450년이 흐른 지금의 변화된 시대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거의 500년이 흘렀잖아요. 야곱의 축복을 줄 때하고 이 모세의 축복 때는 거의 500년의 시간 차이가 나요. 그래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어요.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고 하는데. 한편 모세의 축복에는 아주 특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복이 생략됐다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가 빠졌어요. 이건 모세가 정신이 없어서 빼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빠뜨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마도 창세기 49장 7절에 야곱의 저주 이후에도 그들의 계속되는 범죄로 인하여 의도적으로 삭제했을 것으로 추측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저주받은 지파가 있어요. 바로 시므온과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할 것이고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레위 지파는 약 한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 그들은 변화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 하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섬겨요. 근데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보니까 이건 완전히 엉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율법을 깨트리고 그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 나와라 그랬어요.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편에 선 자 나와 그랬어요.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때 레위 지파만 나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된 사람이 레위 지파만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되고 제사장분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시므온 지파나 레위 지파나 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돌이켰어요. 회개하고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시므온 지파는요 안 바뀌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부올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뭘 가르치고 갑니까?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리니까 못해. 돈을 받고 싶고 저주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비법을 가르쳐주고 가요. 전수해주고 가요. 그게 뭐예요? 죄짓게 만들면 하나님이 친다는 거예요. 쟤는 하나님 그냥 죄짓고 막 이렇게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이 칠 거니까 너희들 안 해도 돼. 죄만 짓게 만들어. 그러면 돼. 그래서 이 발락이 여인들을 모집한 거예요. 미디안의 여인들, 모압의 여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확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데려다가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래서 24,000명이 죽어요. 근데 그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시므온 지파가요 그냥 그 출애굽했을 때 인구의 절반으로 뚝 떨어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시므온 지파는 정신 못 차린지 삭제해봐. 그 얘가 또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인말인자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래 각 지파에다 12,000명씩 쭉 나오죠. 12,000명씩 나오는데 거기 빠진 지파가 하나 나와. 단지파가 빠져요. 단지파가 그 14만 4천 명 개수하는데 단지파가 빠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단지파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잖아요. 원래는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 그게 단지파가 끼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저 북쪽 위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지방을
예,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으로 이주해버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이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뭐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에 있던 그 집의 우상을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지파가 전부 다 우상 단지화돼요. 그때부터 단지파는요 계속해서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락한 지파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 의미로 14만 4천 명에서 단지파가 빠져요. 아무튼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은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 거의 다 성취되어집니다. 예,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성과 영원하심을 잘 보여주는 신뢰다. 예,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냥 그래서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26절 29절까지 보면 모세의 축복의 결론입니다. 자,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한 축복의 결론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백성의 앞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본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을 순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예. 정말 우리가 평안히 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안식처요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 이걸 말씀하고 있고, 둘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팔로 그의 백성들을 돕고 보살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결코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그렇게 너희를 품으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썼느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들을 많이 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하고 메시아로 보내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자, 이상에서 보듯이 정녕 행복한 자들이 아닐 수 없다. 예, 그래서 29장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가 너희밖에 없냐. 이 구원을 받은 너희가 진짜 행복한 자다. 여기서 모세는요 외부적인 환경 조건을 들지 않았어요. 행복의 조건을.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뭐 땅이 많아야 행복하다, 뭐 이런 거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뭐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이 구원받은 그 자체가 뭐요? 행복함의 어떤 표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래요.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아니요. 왜요? 아유, 우리 집은요, 다른 집은요 50평인데 내 친구는 50평인데요 우리 집은 20평이에요 이런 거예요. 내 친구는요 100억인데요 나는 크게 봐야 2억밖에 안 돼요. 뭐 이런 재산 정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가지고 행복의 기준을 찾고 정하는데 그게 아니라, 행복의 기준은 그 외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아멘. 예,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자라는 사실. 그래서 진정한 우리는 누구냐? 행복자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행복하다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래요. 자, 마지막 34장인데요. 마지막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34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면서 모세 오경의 마지막 장이에요. 또한 출애굽 1세대가 가고 이래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그 말씀이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서를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해주는 그 역할을 하죠. 자, 1절부터 8절까지는 모세 임종입니다. 자,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최후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느보산에 올라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는 장면이 1절부터 4절에 나오고요. 그가 모압 땅에서 죽어 그가 장사되는 장면이 6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자, 이로써 모세는 그 파란만장했던 그 120년간의 생활을 마감하고 오직 한 번을 죄하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었던 모세는 이제 그의 모든 직임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이다. 참, 모세의 상을 보면 진짜 파란만장하는 말이 딱 맞아. 그죠? 참,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가 언제예요? 예, 애굽 왕 바로가 남자아이를 낳거든 나일 강에다 버려라라고 할 때 그때 태어나서 참 태어나도 고를 때 태어나죠. 예? 정말로 위험한 때.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주신 것은 모세를 궁궐로, 애굽의 궁궐로 내려가서 그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아 이 하나님의 사역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노예에서 갑자기 애굽의 왕자가 돼. 예, 공주의 아들이 돼. 그래서 왕자로서 정말로 어쩌면 왕궁은 최상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세상에서 최상은 다 왕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상을 누렸어. 그러다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그가 나가 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막 때리는 겁니다. 불이 날겠죠. 그죠? 그래서 모세가 그 자기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다 파묻어 버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영웅을 하셨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가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워. 그래서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라고 말하니까 네가 누구네 언제 재판관 세웠냐,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죽이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아, 걸렸구나. 발각됐구나. 그때 당시 애굽의 법은 뭐냐면 살인하면 사형을 당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주의 아들이라도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 뭐가 살인죄잖아요. 사형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불이 나게 미디안으로 도피해버리는, 도망가버리는. 그래, 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왕자라는 신분, 최상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미디안에 가서 뭐예요? 목동 생활하는. 어쩌면 목동 생활이 저 밑에. 예? 애굽에서는 이 목축업을 아주 천한 직업으로 인식하거든요. 예, 뭐 우리나라도 뭐 직업에 뭐 빈부귀천은 없다고 하지만 그죠? 그래도 애굽 그 당시는 애굽 사람들은 그 목축업을 아주 천한 직업으로 인식할 때예요. 그 어찌 보면 최상에서 최하의 삶으로 내려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거기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 또 40년 동안 또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참 모세는 그냥 말이야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그죠? 그의 삶을 보면. 자, 어쨌든 모세는 그 120년의 삶을 마무리하고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하고 아름다운 기업을 기대하며 그의 최후를 맞이했을 것이다. 아멘. 예? 아까 그랬죠? 느보산에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쫙 다 보입니다. 예? 쫙 다 보여요. 그 아름다운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못 간단 말이에요. 자기는 못 가. 그런다고 해서 모세가 난 못 가서 슬프다 그래? 아니에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이 모세가 들어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땅이에요. 진정한 가나안은 그 가나안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는 땅이 아니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걸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땅의 가나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딜 바라봐요? 천상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바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저도 참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 몇 분을 봤어요. 제가 안양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 나오셨던 전도사님이 계셔요.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오늘 내일 하는데 임종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환자실은 12시부터 1시까지 면회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이제 그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목숨만 남았어. 목숨이 뭐냐면 여기서 목에서만 그냥 숨을 깔딱깔딱 새는 거예요. 그 숨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서 예배 드립시다 할 수도 없고 중환자실에서. 그래서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 이 영혼을 국률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 하나님께 받아달라고 하는 기도를 딱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손을 딱 떼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제 혈압계가 있잖아요. 혈압계를 연결하는데 이게 띠릭 그래서 1분에 뛰는 게 24, 25밖에 안 뛰어요. 원래 60에서 120을 뛰어야 정상인데 이제 거의 다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멘 하고 났더니 그 혈압계가 빨라져. 띠릭 그래 120까지 막 올라가네요. 띠릭. 그래서 나는 이거 살아나실래나? 그랬지. 살아나실래나? 그랬더니 120 쭉 올라가더니 띠릭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심장이 확 뛰고 딱 멈추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 보니까 편안해. 왜? 그분이 평소에 신앙생활 하셨고 집사님으로서 그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저희 어머니도 임종 직전에 이제 오늘 밤 못 넘기시겠다고 연락받고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서 누워 계셔요. 그 다음날 밤새 계시다가 그 다음날 11시인가요? 돌아가신. 이제 마지막 숨만 남아있었을 때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니까 똑같이 숨을 훅 들으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가신다. 여러분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한편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 모세의 시체는 백성들이 장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장사하셨다. 따라서 백성들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백성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직접 처리하신 것은 모세의 명성을 기억한 백성들이 혹시라도 그의 무덤이 제사하거나 혹은 그를 숭배할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정말 모세 시신을 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난리 났을 거야. 아마 지금 막 성지 중에 성지 최상의 성지가 돼서 막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 미어 터질 거예요. 없어도 지금 모세하면 모세라고 하면 그냥 끝인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신을 숨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모세의 시신을 두고 사단과 천사가 싸우죠. 사탄은 뭐라고 그래? 그 시신을 내놔라. 왜? 그 시신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줘야 얘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타락할 수 있으니까 그 시신을 내놔라.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안 된다. 그래서 안 주잖아요. 바로 그만큼 모세의 시신이 하나님께서 감추시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하시는 이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승천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모세도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부활설도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한편 모세의 최후를 기록한 본장은 누가 집필한 것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모세의 후계자인 아마 여호수아가
기록해서 여기다 첨부의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모세 오경의 모세 저작설이 부인돼서는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은 모세에 대한 추모. 보면은 본서의 대미를 장식하며 또한 다음 책인 여호수아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결론부인데요. 이러한 본문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실을 밝히고 또 모세의 사역과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상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훌륭한 인물은요, 생존시보다 사후에 더 추앙받고 존경을 받는 법입니다. 그죠? 살아있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어디요? 살아있을 때는 그 앞에 가서 막 아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뭐예요? 아부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저 죽으면 뒤에 가서 욕하고 그러잖아요. 네. 어찌 보면 우리도 살아서 칭찬받아야 되겠지만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은 죽어서 칭찬을 받아야 진짜 잘 산 거예요. 그죠? 보통 보면 돌아갔을 때 에이 잘 죽었다. 그러면 못 산 거잖아요. 그죠? 아휴 그분이야 참 안타깝다. 아깝다. 그래야 그래도 좀 잘 산 어떤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모세는 그의 불완전한 성품 때문에 40년이란 긴 세월을 연단받아야 했고 또한 백성들은 출애굽시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줄곧 불평과 원망만을 받아왔다. 자 여기서 모세가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지? 모세가 그렇게 40년 훈련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정비소에다 맡겼어. 며칠 걸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만큼 고칠 게 많다는 얘기겠죠. 그제? 마찬가지로 모세가 40년 훈련 받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모세도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내 파트너가 세요라는 말은 결국 내가 세다는 거. 파트너가 강하다는 얘기는 내가 강하다는 얘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나중에 성장하면 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다. 나는 착한데 쟤만 우리는 나쁘라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내가 나쁘니까 내가 강하니까 나보다 더 강한 파트너를 붙여주시고 그들 통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강했으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그를 훈련시켜야만 그를 쓰실 수 있는 도구로 됐을까요? 그러나 이제 그가 죽자 백성들은 그의 훌륭한 지도자가 됨을 인정하고 30일간이나 애도하는가 하면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지도자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사랑합니다. 물론 모세가 그와 같이 백성들로부터 흠모와 사랑을 받은 것은 백성들에 대한 그의 헌신적인 사랑과 수고의 결과임이 자명하다. 그렇죠? 그만큼 잘했으니까 그런 대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잘 살아야 나중에 여러분이 이런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정령 백성들의 지도자로 자처하는 자는 모세와 같은 인품을 쌓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모세는 자신의 실수로 범죄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만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완성적인 의미에서 모세의 사명이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함으로 마침은 율법의 종말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의 종말을 의미하고요. 또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현재 거기까지만 인도하는 그 역할만, 부분적인 역할만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를 마무리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임종 직전에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임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가리켜서 행복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고 행복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